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개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말씀을 짧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좀 복습을 하고 또 1절, 2절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가서 오늘 3절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동일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인지, 그죠? 왜 아들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랬죠.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영광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가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1절, 2절을 우리가 좀 급하게 살폈는데 조금 더 1절, 2절을 보충하고 가자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1절을 갖다 원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폴리메노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폴리메노스, 카이, 폴리트로포스라는 거예요.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으로 팔라이, 이전에 호테오스, 그 하나님께서 랄렐라스, 말씀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게 되어 있지만 헬러 원문은 폴리메노스, 카이, 폴리트로포스가 제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으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라이 이전에, 그죠? 폴리메노스라는 여러 방식은 크고 작은 장소의 시간들이에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각각 각양의 장소, 각양의 시간들, 그죠? 그 모든 장소와 시간들, 그리고 폴리트로포스라는 것은 방법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환상이 있고, 꿈들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죠? 또 무슨 절기, 율법, 예언, 시가서, 역사, 제사,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죠? 많은 방법들과 많은 사건들, 그죠? 그 모든 것. 팔라이, 이전에 그렇게 여러 방식과 여러 방법. 이전이라는 팔라이는 여러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옛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각양 방법과 각양 그런 방식들, 그리고 각종 시간과 각종 장소 그 모든 것.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서양 나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완전치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법과 여러 장소, 여러 시간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진짜 와야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구약 전체가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카투 톤 헤메론 투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든 날에는 엘랄레슨 헤인 휘오,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말씀되어진 것이다.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씀되어진 것이다. 혼 에데켄 플레로노먼 판톤, 그 아들이 그랬는데 우리 모두의 상속자, 그래서 후사가 되시고 디후카이 에포이에센투스 아이오나스, 그리고 아들이 상속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이 창조하신 그런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2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개의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 정확히. 그분께서 모든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를 통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2절 첫 문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은 1절의 팔라, 옛적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옛적의 그 구약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갖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마지막 그때 말세라고 하죠. 종말의 시대라고도 해요. 말세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구약이 성취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율법이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 말세 때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유효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유효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이 바로 인간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공으로 절대 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실 구약이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데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말씀 지켜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을 갖다 읽으면서.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인간들의 실존을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고 못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럼 인간들은 그 구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 공으로 절대 구원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직 그 구원은 누구로만 됨을, 아들의 은혜,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만 됨을 그 마지막 때의 아들 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심판이 완료하게 되는 그 종말을 갖다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분리를 의미하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판의 어떤 분리의 기준이 구약의 율법에 있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마지막 때에 와서는 누구에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즉 그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 누구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 예수의 행위가 기준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통해 인간의 어떤 행함과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구약을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성취시키셔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기준이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고, 신약에서 그것을 실체 대신 예수가 오셔서 완성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구약 그림들이, 많은 그림들이 그 구원이 오직 예수라는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로만 됨을 계속 설명해 가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거꾸로 이해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그림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뭐예요? 다 구원은 오직 뭐로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인간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래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죄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갖다 보여주신 거죠, 사실한테. 그죠?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안에 갇혀버린 우리들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다 어디 갇혀있다? 불순종에 갇혀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은 모든 지면에 있는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간은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죠?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 은혜를 입어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노아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제일 처음에 노아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뭘 잘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노아가 뭘 잘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예배를 열심히 들었습니까? 무슨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새벽 기도를 안 받았습니까? 네?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그러나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뭘 짓게 하세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슨 이유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이유로 구원받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들어서? 네? 기도 열심히 해서? 찬양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충성, 헌신, 봉사해서? 저한테 잘해서?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딱 하나. 뭐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생기시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뭐 했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문설주와 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끝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뭘 해도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방주에 타면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구원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은혜는 그럼 어떻게 입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에서 가보세요.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이 많아요. 은혜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는가? 뭐 이런 책들, 그죠? 그건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 있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하면은 은혜 입게 하신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은혜라는 단어는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는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그냥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까? 그건 보상이고 대가지? 그죠?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직장에서 일해서 직장에서 봉급이 나오는 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오늘 선물 받았어. 그럽니까? 안 그러죠? 선물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선물은 뭐예요? 예상치도 못하고, 그죠? 받을 자격도 없고, 전혀 내가 한 어떤 것이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것도 그래서 은혜라는 것 안에는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행해서 은혜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 내가 이거 행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마지막 날, 즉 말세, 즉 예수로 인하여 이 말세라는 뜻이 예수께서 오신 예수가 완성하신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래, 은혜의 때 그 안에서도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을 볼까요? 로마서 9장.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 행했대요? 행하지 않았대요? 행하지 아니한때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막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어라 말씀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 죽어라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되겠다 이러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이 죽어라 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마음이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며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봐도 로마서 11장 5절 6절 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말미암음이 아님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어떤 행함도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만이 있으세요? 불만 없으세요?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떠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나와요.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조건으로 돼야 그 구원에서 사실 차별이라는 것하고 내 영광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열받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생길 수도 없어요. 다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자신들로부터 1%라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할 때 열받는 겁니다. 왜 나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1%의 어떤 가능성도 내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들은 어둠의 세상의 죄인으로 넘겨져서 사실은 이미 다 이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밖에서 다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 나는 산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존재가 없음인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 없음인 우리가 있음이신 예수 안에서 존재케 되는 역사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그런 우리의 실존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입힘이 얼마나 그 놀랍고 감사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피조물들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불평 원망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저 정도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구원 안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 자신에 대해도 그것을 갖다가 잣대를 갖다 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못했으니까 난 지옥 갈 것 같아 하면서 떨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인간들이. 그래서 거기서 삿대질하고 해요, 하나님께. 당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정도는 구원해 주셔야죠. 왜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흔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가치를 챙길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인간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뭘 상한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시는 구원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구원 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과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당연히 바리새인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열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죽음 안에 있는 없음인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구약 말씀을 통해 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원이 아니면 안 됨인 우리의 모습을,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라는 없음인 자를 갖다 찌우셔서 있음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저 어떤 자가 돼요?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있음 되게 해주셨나요? 내 마음이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 아닌데요. 저는 베드로 아니에요. 아니, 너는 베드로야. 그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전 사울 아닌데요. 근데 너 사울이야. 그럼 사울인 건데 이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정의 내려줄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야.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감사한 여러분의 실존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안 부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냥 없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은혜의 현실이 계속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가 아니면 있음이 될 수 없는 이 방법, 그죠? 이 은혜의 현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그냥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보이는 아담을 갖다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그죠? 아들이 되게 하신, 아담이 되게 하신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해주셨으면 그냥 아담은 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만 여러분 그냥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없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이제 죽은 자들이 산자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있게 하시겠다. 그 은혜로만 이제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진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방주 대신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 입으셔서 방주 들어오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방주 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싫죠. 너무 심플해서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했건 안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안 살았건,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떤 평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이게 인정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능력, 내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무엇을 갖다가 쟁취해내려고 그냥 아둥바둥대면서 길을 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다가 다 쓰러져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은 그래서 저 방주가 아니면 끝이 없겠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겠구나. 이게 깨달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예수 아니어도 나는 내가 한 어떤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배 안 받았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히 감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진정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정을 처절하게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만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 우리의 모든 것,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끝임을 깨닫게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체를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쓰셨고, 이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아들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로 나눠버리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는 시대가 예수 때문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노아 같은 자는 예수님 당시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알게 된 창녀나 세리나 가늠한 여인, 자타가 공인하는 거지 같은 자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임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공으로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여겨지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은 거룩하고 멋져 보이는, 영웅같이 보이는, 훌륭해 보이는, 누가 봐도 천국 백성인 것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아니면 그 은혜 아니어도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으로 또 삶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음인지, 예수 안에 거기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들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아들로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 아들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하나님의 왕 되신만 우리가 깨닫게 돼서 주님만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가 이동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만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생명이시며 찬송받으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죠? 그 하나님의 세계,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이 깨달으라는 것이야.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당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은혜로 참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게 하시는 역사, 말씀 가운데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어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래서 불받아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라는 어떤 우리가 정의해 놓은 어떤 죄라는 정의 내려진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서 무슨 성령 충만하면 불받아서 죄를 다 태워버리고 무슨 앞으로 오길 모든 죄들을 갖다 우리가 다 이길 능력을 주신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이겨서 뭐 하려고? 여러분, 죄 이겨. 여러분, 죄를 이기어라, 이기지 말라.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이미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라는 것들은 죄의 영역은 다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말씀이지, 이거 성령 받아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러게 보면은, 죄를 가장 많이 이긴 것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어떤 도덕 윤리라는 잣대로 그런 것들로 죄라는 것을 상경해 놓고 딱 바라보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받고 죄를 이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켰으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율법에 내가 완전하다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구원의 관점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은 죄를 뭐 이기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이김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긴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김이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긴 이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착한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악한 행위를 내놔도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짓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은 어차피 나쁜 짓만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열받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세요, 여러분이. 다 내 영광 챙기기 급급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 뽐내고 싶은 거, 내 자랑되고 싶은 거 열심히 달려가면서 돈 벌고 명예 벌고 권력 받고 그런 것들로 우쭐대면서 어떻게 하면 자랑이 내가 될까? 거기에 모든 나의 것들을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죄만 뿡뿡뿡뿡 이렇게 뻗쳐내는 그런 자들인데 무슨 지금 그런 걸 원합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이겨요, 이기긴. 죄 안에 갇혀서 몸 안에도 다 죄인데. 그죠?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죄예요. 그냥 덩어리가 죄예요, 덩어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안에 풍겨 나오는 게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바퀴벌레 왔더니 바퀴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저번 주에도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보고 바퀴벌레 입장을 하나 잡았는데 바퀴벌레 이렇게 겉으로 보면 뺀질뺀질해요, 여러분. 깨끗해 보여요. 그쵸? 이렇게 뺀질뺀질 막 기름이 잘잘 흘러요. 좋습니까? 바퀴벌레 좋으세요? 바퀴벌레는 그냥 바퀴벌레예요. 죽여야 돼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죠? 바퀴벌레 애완으로 키우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풍뎅이 같은 건 키우시는 분 계시잖아요. 곤충 같은 거 이렇게 왜. 근데 바퀴벌레 키우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걔는 뺀질뺀질하고 기름이 아주 흐르고 예뻐 보여도 그냥 죽여야 돼요. 지금 악이에요, 악. 그런데 그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바퀴벌레보다 못하다고요, 여러분은. 그럼 또 이제 저한테 너무하세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 안에 바퀴벌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만물이 바퀴벌레보다 힘이 부패하고 더러운 게 여러분이면 바퀴벌레도 보면 밟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일 때 그냥 죽여버리고 싶으시겠죠. 그죠? 너무 심하다. 죄송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존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히셔서 살게 하셨을 때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입혀주신 그 자체가 기한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예수를 못 보게 만든 그 땅을 지지를 일으켜버리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기반을 흔들어버리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등을 통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역사해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붙잡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은혜로 이루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3절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이유가 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왜 말씀 전체가 예수인지를 또 보여주시죠. 3절 보면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다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으신다? 만물을 붙으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에서 먼저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호스폰, 아파우가스마 테스톡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이라는 에고 에이미의 현재 능력때 분사형으로 줄여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심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바로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다. 독세스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 영광 그러면요 되게 막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드러나시냐고 얘기해요. 구약 전체, 신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냐? 하나님은 은혜로 드러내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제 영광 그러면 은혜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1장 28절 같은 데도 보면 에스겔서 제 히브리서는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더 심플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더 좀 새겨지도록 이렇게 제가 답을 이렇게 내려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답을 내려드리면 여러분이 그거에 또 매여서 이게 정답이야 하고 또 그것이 막 여러분의 의의가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광하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죠, 여러분. 영광 되게 뭐 막연하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장 28절도 보면은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얘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보세요. 무지개 같다는 것, 그 무지개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무지개. 여러분. 근데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무지개. 응? 그쵸? 약속,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을 갖다 언제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홍수 다음에, 그죠?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이 물하면 저주의 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물로 심판은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시죠? 근데 이게 무지개라는 게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보호가 뭐라고 했죠, 보호가? 응? 레인이 비잖아요. 보호는 뭐예요? 화살이에요, 화살. 왜 다시는 이제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저주의 심판을 너에게 물로 저주를 내는 이 저주의 심판을 너에게 뿜어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언약이라는 걸 거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화살을 갖다가 인간에게 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물로 심판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화살을 갖다 이제 누구에게 쏘시려는 거예요? 인간에게 쏘지 않고 예수에게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심판이 이제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아시겠습니까? 심플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예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직역을 하면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콜코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치는 자의 그 콜에는 사실 부르다, 초청하다. 그 소리가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하고 있는 것이 초청이라는 거예요. 초청. 그렇게 불러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사막과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무슨 주석서에 보면 뭐 신학자들이 사막과 광야를 그래서 바벨론, 팔레스타인 사이의 지역적 광야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보면 나와 있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건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죠?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귀환 정도의 가난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광야와 사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죽음의 세상, 심판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피폐함과 참담함을 광야와 사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예비하라라 히브리어 판누는 어디서 온 단어인가 하면 파님에서 온 단어예요. 파님 여러분 알잖아요. 파님이 뭐죠? 얼굴, 그죠?
예비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얼굴로 향하게 하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기서 길의 히브리어 네레크와 같이 쓰여서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향하게 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깨달아진다고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대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서는 물론 디아스포라,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틀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일을 의미하지만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물론 죄로 인해 길 잃은 자들이 다시 가게 되는 구원의 길을, 그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시는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 빨라서 여러분 다 적기 힘드시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성경 전체가 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바로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소리가 그래서 새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 4절 보면 골짜기마다 도주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두어지며, 이것은 무엇인가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단순 죄경으로 사용돼요. 그 말은 즉 그 일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 이뤄지게 된다. 사람의 인간 노력으로 절대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지면 샤페게라는 힘으로, 이 단어의 뜻은 겸손케되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 말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 낮아질 수 없는 인간들의 실존을 보게 되는 낮아지는 역사가 있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고르지 않는 것, 험한 곳이라는 표현은 다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죠. 고르지 않는 해악허 울퉁불퉁한 땅의 상태, 그 땅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험한 것, 하레카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원래 말이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거친 곳이죠. 이 단어들이 상징하는 어떤 것은 다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우리를 평탄케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는 그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우리의 모습들 설명해 주시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더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굴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의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된 그 놀라운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정점이 그래서 어디다? 십자가라.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은 죄된 육체의 구원함에서 어떤 조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죄된 육체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있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또 뭐죠? 그 입이라는 히브리어 피, 에어와 에서 피로, 피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묶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죄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입혀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통해 예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 그 약속,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죠? 광채, 아파우가스마. 헬라어로 그 광채를 아파우가스마라고 해요. 광채임을 갖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광채라는 단어,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본체, 실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체를 갖다 다시 비춰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본체 대신 하나님 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다시 그 하나님을 또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갖다가 광채라고 해요. 아빠우가스마.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는 것을 보면 태양에서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라는 것은 사실 태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태양이 존재하는 동안 그 광채도 어떻게 돼요? 계속돼요. 그죠? 광채 없는 태양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광채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태양에서 광채를 분리해내면 태양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광채 대신 그 하나님 대신 그 본질의 모습이며 그 하나님을 다시 드러내시고 비춰주시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영광이 바로 이 광채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은혜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태양이 주는 이 세상에 주는 이 빛, 이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광채의 의미라는 것을 통해 또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본질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본질을 잘 드러내고 계세요. 그 예수를 그래서 은혜의 본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 되시고 영광이 은혜임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기에 말씀 전체는 예수시고 예수는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그 영광,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저 율법, 어둠, 저주,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못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은 인간을 지킬 인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보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말씀으로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예수가 바로 은혜의 본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또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형상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형상.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심플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정리해 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광,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